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17절에서 3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은 날마다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종교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일단 감옥에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도들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키며 이렇게 전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천사에 이끌려 감옥에서 나왔고 이른 새벽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종교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제 잡아온 사도들을 모두 재판정으로 데리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군병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감옥에 갔지만 감옥 안에는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감옥의 문은 잠겨져 있고 또 감옥의 입구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며 심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위치가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분명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인데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전 경비대장이 직접 나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잡기 위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가는 백성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사도들을 연행하여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입에 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이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앞선 종교재판에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 밝혔던 대답의 반복입니다. 당신들이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30절과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재판에 참여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를 중재하여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일단 사도들을 재판정에서 물러가도록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0명을 이끌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흩어진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들을 선동하여 가이사에게 대항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여 흩어지게 된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예수 복음 운동이 만일 사람에게서 났으면 결국 실패하여 흩어지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를 막고 저들을 죽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그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하고 나서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채찍질로 인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오히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지만 사도들은 계속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날마다 전했고 어디서나 전했으며 이러한 복음 전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의 태도를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나와 그 새벽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다시 잡혀 재판장에 섰을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에도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 복음을 전했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복음을 위해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속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은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